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은총을 힘입고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복된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함께 영광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시고 우리의 마음 다짐 결심 각오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드렸던 소원 제목들마다 속히 다 응답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배 시간 부족한 종입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나팔수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많은 귀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큰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단에 쓰다 보니까 너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고 또 우리 이준희 목사님 설교도 제가 이렇게 인터뷰 봤는데 너무 잘하시고 제 설교는 너무 빈약하고 또 말은 행정 도시지만은 아까 목사님 말씀했던 것과 같이 아주 시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사랑교회 잠깐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성교 보고 형식으로 잠깐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언변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실수할까봐 이렇게 잠깐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기흥구 작은 시골이지만 우리 주사랑교회 부설로서는 장애인 나눔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같이 섬기면서 11년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또는 나눔 공동체에 아까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먼저 생각되어지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모든 여러 성도님께 먼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현재 저희 주사랑교회는 영인노예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모든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분들 9분과 또 우리 비장애인 8분으로 현재 17분, 15명에서 또 장애인분 더 2명 늘어나서 17분, 그리고 한 20명 가까이 한 3, 4년 동안 하나님 나라로 다 이제 부르심을 받고 또 장례도 많이 치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2분은 백신을 접종 맞고 난 이후에 거의 4년 동안 한 분은 의식 없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말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고 한 분 어르신은 백신 접종 맞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또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고 참 이런저런 상황에서 긴 시간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라는 제 작은 믿음의 신앙의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합시다 하고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나눔 공동체 우리 주사랑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읽다가 저는 여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작은 목회를 할지라도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면서 지금 제가 20년 가까이 복지관 장애인들을 섬기며 동행하며 지금까지 또 계속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작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작은 힘에나마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기뻐한 일, 하나님 즐거워한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저의 목회 현장은 특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장애인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오신 분들에게 참 연세가 70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탕수육 먹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탕수육 한 그릇을 식당에서 대접했던데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 이 나이에 이동도 하지 없는데 목사님 이렇게 편하게 이동시켜 주셔서 이 음식을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눈물로 음식을 잡수시면서 참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애인분들이 있지만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분들 또 홀로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다니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소망을 간직하라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목적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배고파도 슬퍼도 눈물 흘러도 참고 견디며 이해갑시다 하고 지금까지 견디며 이겨내신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후 도시락 반찬을 또 그리고 수요일날 무료 급식을 한 끼가 그들에게는 하루의 전부더라고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밥을요 한 그릇을 가져간 것 아니고 바켓으로 그것도 눌러가지고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뵐 때마다 얼마나 한 끼 식사가 중요한가 소중한가를 저는 늘 그들을 지켜볼 때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 끼 음식을 접해보지만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쌀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저는 늘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몇 분들이 서로 마음 뜻을 모아서 저희 사모는 어릴 때에 감기 몸살로 의료원에서 주사 한 대 맞고 지금까지 소아마비가 되어서 거동은 잘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장모님의 뜨거운 눈물과 밤 12시면 새벽까지 기도해서 지금은 걸 수 있게 되었고 거동하게 되었고 지금 저랑 같이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동아예술방송대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상장은 학교에서 다 주셔가지고 지금 방송국에서 연예계 활동 배우로 활동하고 싶은데 아직 무명 활동하다 보니까 교수 한 분이 또 영상으로 영화 촬영을 우리 아들을 섭외해가지고 1년 동안 같이 하자 해서 지금 한 지가 이제 몇 주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은 저를 결혼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너 결혼하면 너 자식이 너의 아내 때문에 또 장애인이 나올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은 무너진 듯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물론 그 형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혼 전제 조건을 어떻게 해서도 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제가 결혼해서 아이가 낳았을 때에 홍산묵 구로동 산부인과에서 원장님이 하는 말씀, 이렇게 쌀을 씻을 때에 쌀뜨물 있잖아요. 뽀얀 어린아이는 그 원장이 하는 말씀 처음 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물론 핏덩어리겠지만은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 여건이었지만은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저희 첫째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예쁘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참 잘 자라서 지금은 나이가 31살. 또 저희 형편상 학원에 보낼 수가 없어서 수학 영어를 학교에서는 너희들 다 배웠지? 알지? 예? 하면 이 아이는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영어는 점수가 떨어지고 세계사 역사는 좋아하니까 잘 점수 나오는데 한문을 너무 좋아해서 또 중국어를 너무 좋아해서 점수 잘 나오는데 그래서 호서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총장 장학금으로 저 형편을 아시고 졸업할 때까지 돈 한 푼 안 들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31살, 아들은 29살. 그래서 남매가 잘 자라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장애인분들이 대다수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에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또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경제생활 힘들어서 대리운전도 제가 해보고 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장애인 활동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남자 한 사람으로서 15일 동안 교육을 받고 장애인 활동 도우미를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급료가 나오면 그 돈으로 저희 장애인 나눔 공동체에 무료 식사하는 데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료 급식하지 못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좀 지나면 이제 3월부터 다시금 무료 급식과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년 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어서 다리 한쪽이 없었고 의족으로 사셨습니다. 사면도 마찬가지였고 그 교회 성도수가 없다 보니까 합병해서 2011년 5월 20일 날 합병해서 저희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올 때마다 참 저희 교회가 판넬로 건물이 지다 보니까 또 너무 민자돼 가지고 눈이 오면은 눈이 쌓여서 이렇게 무너질까 봐 심히 두렵기도 하고 비가 오면 또 지붕 위 그 틈 속으로 지들이 늘 마라톤 경주하다 보니까 지가 소변을 누워가지고 누렇게 떠가지고 전기 합선될 일도 많았고 그래서 비가 많이 쉬다 보니까 어려운 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또 오셔서 또 보수 빔 다 설치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지붕에 좀 태양에 쬐면은 그 유효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하는데 한 5년 또 한 번씩 지붕 개량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좀 상황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이제 건물을 지어서 해결을 할 텐데 또 맹지 있다 보니까 참 맹지가 또 어렵기도 하고 또 문중땅 옆에 있다 보니 그건 더 어렵기도 하고 참 하나님은 11년 이상 어려운 힘든 그런 입지 조건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또 비가 올 때마다 너무 토지가 많다 보니까 흙으로 뒷머뭇대 가지고 어떨 때는 무릎까지 그렇게 걸어갈 때마다 장애인들이 또 넘어질지라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밤이면은 공사장 현장에서 벽돌을 날라가지고 한 600m 이상을 포도백을 남의 밭 임시로 길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깔 때마다 달빛 보면서 하나님 눈물로서 이 표독을 깝니다. 허리도 아프고 힘들겠지만 또 교인들은 다 함께 할 수 없고 대부분 장애인분들이고 또 집사람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혼자서 석 달 동안을 그렇게 길을 600m 이상을 벽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맹지는 참 풀리지 않는 게 문제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 말씀 잠깐 들었는데 오늘 어느 분이 11시에 또 만나자는 약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업자분이 길을 내기 위해서
주택을 지려고 하는데 1차, 2차는 다 물 건너갔는데 이번 또 오늘 3차 어느 또 업자가 이렇게 주변에 산 임야를 밀어서 이렇게 테라하우스를 짓겠노라고 저희 교회 20평이 들어가면 1억을 보상해 줄 테니 길이 딱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참 기다렸던 문제인데 길 문제 해결되니 얼마나 참 하나님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또 우리 성도님께 오늘 11시에 제3차 업자 한 분이 타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길이 이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에 다가왔는데 우리 모든 기도대장 여러분께서 좀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은 제가 2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교회 진입 문제 해결되기를 부탁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께서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2번째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전이 비도 새지 않고 지붕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조그만 땅 위에 조그만 성전 건축해서 따뜻하게 편하게 장애물을 모시고 식사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 믿음의 대관계 모든 성도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 보게 되면은요, 믿음의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지요. 우리 대강교회 믿음의 여러 성도님들, 오늘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써 2023년도에도 쓰임받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보다 더 좋은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믿음으로써 삶을 잘 극복하고 시련을 잘 견디면서 이겨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혼자만 간절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알려주십시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시련도 이기시고 믿음으로 아픔도 절망도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살았기에, 모세는 어떤 일을 하였기에, 모세는 무엇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였는가?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목사님이 읽어줬던 본문의 말씀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오직 믿음으로 계속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80세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말씀 보니까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로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도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28절도 믿음으로 계속 강조된 말씀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대강교회 여러 성도님들 이 한 해에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웃나라는 지금 지진, 기근, 전쟁 어렵습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절망과 이런 아픔과 모든 역경이 내게 온다 할지언정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올 한 해도 그렇게 행해갈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세는 또 믿음으로 살아왔지만은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절할 때에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참 흔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단호하게 이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거야. 분명히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 쏠리면 안 되는 거지요. 보십시다. 모세는 보면 애굽의 바로의 딸인 이제 양자로 들어갔어. 그는 얼마나 많은 지위와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한 몸에 그를 다 간직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그는 성경 말씀 내용처럼 거절할 때에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신앙 결단이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보세요. 왕의 진미에 나온 건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신앙 지키려고 거절할 것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는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절할 때 신앙의 양심상 안 돼. No. Stop.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즐거워하시고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가? 그는 모세는 믿음으로 살면서 거부할 때 거부하고 거절할 때 거절하고 멈출 때 멈추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의 행동의 결단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 신앙생활은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힘든 어려운 고비가 너무 많아요. 저는 많이 웁니다. 왜냐고요? 길이 없다 보니까 달빛을 보면서 하나님 눈물로 감사하지만 그럼 어찌합니까? 그 지역을 떠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부동산 내놔봤습니다. 교회가 안 나가요. 1000평 안에 맹지가 있다 보니까 맹지가 누가 쉽게 돌으려고 생각지도 아니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지금까지 눌러 앉아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늘 불러올 때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늘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나그네 잠깐 사는 지역이지만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실 때까지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신앙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때 결단을 잘할 수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 내용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예수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하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르심 받을 때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도 결단하면서 신앙의 다짐이 무엇이었는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였더라. 저도 환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선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나니까 참 마음이 그래도 평안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평안함은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큰 기쁨,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이 한 해를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예배 시간, 신앙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신앙 가치 있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참 어떤 삶을 살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선택할 때에 선택을 잘 했습니다. 전 그게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자, 선택할 때 선택을 잘 했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요 저 자신 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 선택했다지만은 제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늘 물어보면서도 제 마음속에 한 곳에는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모든 걸 다 이제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써 선택할 때에 조카 이제 삼촌 관계잖아요. 조카에게 먼저 네가 선택하라. 네가 자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그런데 선택할 때 보니까 롯은요 하나님이 이미 망할 곳으로 없을 곳으로 사람 볼 때에 너무 보기는 좋았어요. 그럴듯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는 롯은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문제 같은 곳을 개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을 잘하여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보니까 선택을 참 잘하였더라고요. 어떤 선택이었느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권세를 포기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지도자로서 살아갔던 모습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길이었구나. 오늘 우리 믿음의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먼저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올 한 해도 쓰여지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시련, 아픔, 절망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혹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그런 결단의 교류에 섰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믿음으로써 잘 싸워 나갈 수 있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행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이 선택을 잘했으니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대강교회 선택을 잘했으니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교회에서 더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세계 교구를 향하여 더 힘차게 뻗어가는 좋은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